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쭤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정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으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창조절 9번째 주일이고 또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회 창립 78주년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 학생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 우리나라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21개 나라 정상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참여한 지도자들이 에이펙이라고 하는 회의에 모여서 중요한 결정들을 하고 또 좋은 결실을 맺은 것을 직시를 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오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오고 일본의 최초의 여성 수상도 오고 그 세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합치면은 대단한 조합이 되는 것인데 어쨌든 아시아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이렇게 모여서 귀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의 격식이 있고 또 점잖은 그런 회의 또 모임 만남 이런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었는데 아주 재미있는 그런 모임도 있었습니다. 그 주목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지금 세계적으로 부자이기도 하지만 또 세계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엔비디아 대표 젠슨 황이라고 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이분하고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또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회장 이분들이 그 강남의 한 치킨집에 모여가지고 회동을 했습니다. 뭐라고 부르죠 저것을? 치맥 회동이라. 닭도 먹고 맥주도 마시고. 저 오른쪽에 검은 옷을 입은 분이 젠슨 황이라고 하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근데 저분들이 모인 그 집이 치킨집인데 상호가 깜보치킨이래요. 깜보치킨. 그래서 일부 예배 시간에 청주에도 저 지점이 있냐 하고 물어봤더니 저 지얼시티 있는 데 있다고 그래요. 대부분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맛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깜보치킨에서 삼자가 회동을 아주 자유스럽게 했습니다. 특히 젠슨 황하고 이재용 회장하고는 수십 년 친구 사이로 지내죠. 깜부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친한 친구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젠슨 황이 한국에서 치맥 시간을 꼭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요청에 따라서 만들어진 자리라고 합니다. 이 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회장 대표라고 하는 최고 경영자이기도 하지만 특히 지금의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AI 산업에 있어서 선두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개인 재산을 다 합치면 약 225
5조 원, 주식의 시가총액을 다 따져보면은 8,300조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그마한 치킨집에서 만나가지고 허심탄회한 그런 대화를 했고,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지금의 우리나라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만나기도 했습니다. 젠슨 황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에게는 왜 중요한 사람이냐? 그가 수십 년 전에는 우리나라 PC방 또 게임, 컴퓨터 게임이죠. 이런 것 때문에 그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빚진 심정이 많은 분이 되겠는데, 이 분이 우리나라 정부하고 기업에다가 인공지능을 개발하는데 필수적인 GPU, 그래픽 처리 장치를 26만 개를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도 이런 분야는 잘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말하는가 보다 하고 들어주십시오. 전문가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그래픽 처리 장치 GPU 26만 개를 우선 공급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현재 한국에는 이 엔비디아 GPU가 한 4만 몇천 개가 있다고 그래요. 앞으로 몇 년 내에 이것을 5만 개를 만들겠다 하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였는데, 그거를 26만 개를 연차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최신 GPU가 개당 3, 4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하니까 26만 개의 총 가액은 78억에서 약 104억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14조 8천억 원에 해당되는 GPU를 우리나라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것이냐 하면은 지금 정부도 AI에 사활을 걸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 젠슨 황의 엔비디아가 이 GPU를 세계 90%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 AI 수요가, 인공지능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아무리 웃돈을 줘도요, 구입할 수가 없어요. GPU를. 그러니까 세계적인 기업들도 이것을 사기 위해서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우리나라에게 26만 개를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우리나라가 AI 시대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공지능 AI라고 하는 게 무슨 개념인지는 대충은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사람들이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지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흔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학습 능력이나 추론 능력이나 지각 능력을 인공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컴퓨터 과학의 세부 분야 하나로 이야기되는 게 인공지능 AI입니다. 사람의 머리로만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것, 소위 말하면 인공지능 AI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가 사람처럼 문제 해결을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온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학생들이 예배에 참여했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대부분은 그저 그러려니 하고 시큰둥하게 반응을 볼 수 있겠는데, 우리 이 아이들이 장차 어른이 되었을 때에는 어떤 시대가 될 것이냐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AI 시대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이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는 도대체 또 다른 어떤 시대가 다가올 텐데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냐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각도의 입장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 AI 시대를 지나면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그런 시대 분야, 이것도 전문적인 용어라서 그냥 듣고 마십시오. 양자 컴퓨팅이라고 하는 분야다라고 대부분의 미래학자들이 거론을 해요. 양자 컴퓨팅 분야라. 이것은 현재 슈퍼컴퓨터라고 하는 시스템을 우리나라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복잡한 연산 문제를 훨씬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이거를 양자 컴퓨팅이라 그렇게 부른다고 하지요. 아마 우리 학생들이 어른이 되기 전에 아마 이런 시대가 또 오리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AI 에이전트 시대. 이 복잡한 그런 작업을 인간이 전혀 개입하지 않고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대.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필요 없는 시대라고도 표현이 되겠죠. 또 하나가 범용 인공지능 시대라고 그래요. AGI. 인간의 수준과 동등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지능을 갖춘 인공지능을 목표로 하는 분야. 범용 인공지능 시대라. 또 하나가 합성 생물학 시대라. 우리 인간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DNA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완전히 새로운 유기체를 설계하는 기술, 이것을 합성 생물학 시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려운 그런 용어들이지만은 그런 시대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 모든 분야에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기술이 뭐냐면 AI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학생들 지금보다 훨씬 더 달라진 세상에서 삶을 영위를 해야 될 주인공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될 준비들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목사로서 또한 당연히 또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거는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에 대한 관심과 추구도 우리 학생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깊은 생각을 가지고 이루어가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것도 받아들이지만은 영원히 변질되지 아니하는 진리에 대한 탐구정신, 이것도 함께 공유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른들도 요즘에는 다 휴대폰을 사용하시죠? 근데 이 휴대폰이 스마트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휴대폰은 다 AI가 작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AI하고는 상관없는 세대야. 아니에요. 이미 휴대폰을 문자를 보내고 또 동영상을 보시면은 그 비슷한 동영상들이 뒤따라 따라오고 알고리즘이 형성이 되고 하는 게 다 AI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이미 AI 시대에 들어와 있어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연구가 있지요. 개는 원래가 야생 늑대로부터 진화해가지고 사람들이 길들여 놓은 동물이 집안에서 키우고 있는 개 아닙니까? 반려견 또는 고양이과의 반려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야생 늑대였던 그 존재가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반려견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이 뇌의 크기가요 20%쯤 줄어들었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사람에게 길들여지면서 거친 야생에 나가가 직접 먹이를 사냥을 한다든지 숨을 곳을 찾는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따뜻한 집안에서 사람들이 주는 먹이를 먹고 따뜻한 곳에 누워서 자고 또 배변 훈련을 받으면 화장실 가서 깨끗하게 배변을 하고 심지어는 예쁜 옷도 입혀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야생 늑대로 살 때하고는 전혀 다른 환경이 되었는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뇌를 쓸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머리를 쓸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려견의 뇌 용량이 야생 늑대 시절보다도 20% 정도나 줄어들었다 하는 겁니다. 부피가. 인간들이요, 여러분들, 고기를 구워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게 뭔지 아십니까? 뇌 용량이 확 커진 거예요. 용량이 늘어났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AI 시대에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게 뭐냐? 인간에게 길들여진 개처럼 우리들의 앞으로 인공지능에다가 전적으로 위탁해가지고 머리를 쓸 일이 줄어들게 된다면 우리 지능이 당연히 퇴화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도 현격하게. 이건 일종의 경고입니다. 아둔해진다, 바보스러워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AI가 인간의 뇌를 먹어치운다라는 표현이라든지 두뇌가 썩는다라는 이런 자극적인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챗GPT를 사용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걸 썼더니 두뇌가 퇴화하더라.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인지적인 위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줄었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하는 근육도 약해지는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이것을 이제 증명을 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 챗 GPT와 같은 AI 도구를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일수록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 현저하게 낮아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거나 계산하거나 판단하는 일, 이거를 외부의 힘에 의지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부정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지식근로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면 슈퍼 유저들하고 이거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바보 취급을 당하는 현격한 어떤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 앞으로는 더 벌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우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 당연히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AI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어떤 해답을 쉽게 제공받는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도전해서 해결해 보면서 이해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 이게 인간다움이죠. 에세이를 부탁한다든지 챗GPT에게 레포트를 부탁한다든지 심지어는 어떤 목사들은 설교까지 부탁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에 우리가 봉착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펜실베니아의 와튼스쿨 교수 연구팀이요, 터키 튀르키예 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AI 학습 효과를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챗봇을 활용한 공부한 학생들은요, 종이 교과서라든지 책이라든지 노트를 활용한 학생들보다도 최종 시험 성적이 평균 17%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실험의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영악해가지고요, 마치 마약을 찾듯이 그걸 계속해서 추구하고 접근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우리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멍청해지지 않으려면은 AI에 너무 의존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절제가 참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AI 시대는 마치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처음으로 밤하늘을 들여다보는 순간처럼 그 이전까지는 맨눈으로 볼 수 없었던 세계를 탐험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뇌를 자꾸 자극을 해가지고 이전보다 더 훌륭한 그런 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주장이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 AI는 그 자체는 중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면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유용한 도구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세계적인 건축물들이 있지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서울 잠실에 롯데타워가 세계 몇 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롯데타워 높이가 555m예요. 네, 타이페이, 대만의 수도 타이페이를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타이페이 보면은 특이하게 생긴 높은 건물이 있죠. 그 건물의 모습이 뭐처럼 생겼느냐 하면 죽순처럼 생겼어요. 죽순 타워예요. 그게 508m. 저 중동의 아랍에미레이트의 수도인 두바이에 가보면은 우리나라 삼성건설이 세워놓은 현재 가장 높은 건물, 브루즈 할리파라고 하는 건물이 있죠. 828m. 상대가 안 되죠. 근데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라고 하는 도시에는 1km가 넘는 높이의 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데 벌써 완공이 돼야 되는데요. 아직도 완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2km 넘는 건물도 짓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여러분, 이게 하늘로 높이 올라가는 건축물은요. 필히 이 힘과 싸워야 돼요. 뭐냐면 지구에 잡아당기는 이 힘인 중력과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층이 높아질수록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하중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초를 튼튼히 해야 돼요. 기초를. 철골 구조가 그냥 땅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안반까지 내려가도록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는 거죠. 롯데타워는 이게 지하 30m 안반에 108개의 그 철골, H빔 같은 것들을 박아가지고 버티도록 해놓았습니다. 108개. 108번뇌는 아니지만 하여튼 108개의 쇠말뚝이 30m 지하 안반에 박혀서 저 555m를 지탱하고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 삼성건설이 두바이에 해놓은 그 800m가 넘는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지하의 기초공사를 얼마나 어렵게 튼튼하게 했겠는가 생각해 보면은 상상이 잘 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의 성격도 집을 짓는 것에 곧잘 비유를 하셨습니다. 반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지상 최고의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너는 베드로다. 페트로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 페트라, 페트로스, 페트라. 요르단의 세계적인 관광지가 페트라 아닙니까? 돌덩어리로 되어 있는 그 계곡에 왕궁을 지어놓기도 하고 무덤이 있기도 하고 참 신비한 곳이죠. 페트로스, 페트라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암석층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너는 베드로다, 너는 페트로스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즉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페트로스, 페트라, 일종의 언어 유희를 사용하셔서 교회의 기초가 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집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복음 6장 48절에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바위 위에 단단히 기초를 세우는 건축자와 같다. 홍수가 나서 폭우가 덮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집이 잘 지어졌기 때문이다. 기초가 잘 닦여진 집이다. 그런 말씀이죠. 신앙의 집은 어떤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리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마땅합니다. 그 반석을 우리는 흔히 기초라고 부르지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기초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가 델메리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밑에 둔 어떤 것 또는 진리의 체계, 그냥 땅으로서의 기초 또는 돌덩어리로서의 기초, 그게 아니고 신앙의 기초라고 할 때는 진리의 체계 위에 신앙의 집이 지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영어로 표현한다면은 이 기초라고 하는 말은 우리 여성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 표현이에요. 파운데이션. 오늘 교회 오실 때 민낯으로 오신 분은 안 계시죠? 여성분들. 다 뭐를 하셨어요? 화장을 하셨죠? 화장의 기초를 뭐라고 그래요? 파운데이션을 바른다. 그렇게 파운데이션. 이 기초 작업이 잘 안 되면 아무리 물광을 내도 다 뜨게 돼 있어. 파운데이션이 그만큼 중요하다. 기초, 데멜리오스.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 그것을 진리의 체계를 잘 세워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자들이 아예 믿음이 없어서 그런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족하다고 느낀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느꼈는가?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을 읽어봐야 됩니다.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너희들에게 하루에 7번이나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7번씩 계속 찾아와가지고 용서를 구하면 모두 다 용서해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당혹스럽죠. 7번이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꼭 7번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언제나 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더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더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7번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뽕나무 뿌리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겨라 하고 명령하는 게 쉽습니까? 어떤 게 더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말하기 싫죠. 네. 무한 용서를 해야 되니까. 용서하는 게 더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뽕나무에 명령해가지고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다 하는 이 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으로도 이게 가능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이라는 게 무슨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초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읽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온 사람이 종이 주인이 밥 먹을 거 챙겨야 되고 수종을 들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자기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서도 나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믿음을 말씀하시고 이 내용을 언급해 주셨어요. 현대 세상 같으면 완전히 인권 유린입니다. 노동청에 제소를 해야 될 내용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할 일을 다 하고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 추가적으로 일을 더 하고서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스스로를 비하해라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쓸모없는 종입니다 하는 말씀은요. 무익한 종의 영성, 극단적인 자기 낮춤 깊이로 들어가지 않으면 제자들이 받기를 원했던 믿음의 세계가 열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죽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고난받지 아니하면 믿음의 영성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목사인데 교인들 앞에서 설교할 자격이 있는 목사냐 질문을 하지요. 자격이 없어요. 성경의 온전한 뜻의 깊이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어요. 어떤 신학 정보는 가질 수 있지만은 잘 몰라요.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장관은 어떻습니까?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 자격 미달이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 부모님들, 부모의 자격이 있으십니까? 턱없이 부족하지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로서 사는 게 무엇인지도 모른 채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의 삶도 마찬가지죠. 더군다나 요즘은 딱 하나만 낳아 키우는데 여럿을 낳아 키우면은 그래도 수정하고 고치고 시행착오 겪지만은 또 더 나은 자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요즘 그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는 어떻습니까? 자격이 있어서 남편 아내입니까? 무익한 종이죠. 쓸모없는 종들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인정받을 만큼의 고상한 인격자도 세상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가능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들을 처음부터 죄인이라고 규정해놓고 출발하지 않습니까?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귀한 말씀이죠. 이 깨달음이야말로 이 기독교의 교리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그냥 두면 너무 교만해지기 때문에 교만한 상태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늘 더 높고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절대적인 대상 앞에 선다면 그런 생각이 부질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 제자들에게 무익한 종이라고 실토해라. 내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상태에 내가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또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최선을 다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에는 그 수고의 인정을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이걸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섭섭한 생각이 들거나 손해를 보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아직은 믿음의 영성, 믿음의 깊이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아무리 힘든 일을 하고 또 죽을 듯이 일을 하고서도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생각이 더 크면은 믿음의 영성, 믿음의 깊이에 들어간 것이다.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는 주어져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무익한 종이에요. 쓸모없는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이 깨달음, 이 믿음의 깊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교회에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특별히 우리 학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고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늘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의 깊은 영성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청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자라나는 미래 세대인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